chapter 10, verses 46 to 52.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갇힌 자가 되어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결코 갇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소위 코런틴 격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만남이 깊어지고 사귐이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3월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곧 4월인데요. 4월부터는 마가복음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항상 우리가 묵상할 때에 아는 본문도 언제나 처음처럼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 의존적인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회개 없는 은혜 없다라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No penitence, no grace.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피성한 집사님 이렇게 최일선에서 코로나 환자들과 싸우고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최자옥 집사님 남편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김장식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신영 집사님이 시모 되시는 분이 퇴원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또 만져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한학철 집사님, 정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당분간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로 직접 피지컬 메일로 체크를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서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소개가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한 장 한 장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가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역시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서 1시 30분에
하이델베르크 캐티키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봄이 왔습니다. 봄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되냐면은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가족들끼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봅시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맞습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제자다. 내가 찾는 제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한번 이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맹인이요, 거지요, 바디메오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이 형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워낙 지지리도 복 없는 집안에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고 그 집안에서 이름 하나 지어줄 수 없는 그런 여유 없는 삶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도 안 보이는 데다가 이 이름마저도 없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은 거지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바로 찾으시는 그 제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공간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간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유월절 사역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4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유월절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마다 공생애 때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공간복음에서는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길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도를 행하는 사람,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조력자요 동력자였기 때문에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제자도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만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액션이 함께 따른다는 것이죠. 믿음은 즉시 곧 그들이 따랐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하고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추상성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섬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구조가 아주 탄탄합니다. 문학성이 뛰어난 그런 성경입니다. 3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막은
1장에서 8장 21절까지고 2막은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장 53절에서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는 3막인데요. 2막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막은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이 예루살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첫 번째 행로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느냐 하면은 그 장소가 베세다였습니다.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베세다 맹인을 고치는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그 사람을 그 맹인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은 열렸지만 뜨고 있지만 보기는 해도 완전하게 열리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여리고성에서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만나서 완전히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우리에게 이 길을 가면서 세 부류를 보여줍니다. 무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군중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이 세 부류를 보여주면서 너희는 누구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들을 대비시키면서 너희가 과연 내 제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장 앞부분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참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가진 것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예수는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이 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그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차지하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가 제일 좋은 노른자 위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야 이놈들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가르쳤잖아. 내가 직접 보여줬잖느냐? 변화산에서 그 높은 산에서 너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휘황찬란한 너희를 압도하는 영광 속에서 나를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지나서 온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 도착을 합니다. 여리고는 가깝게는 예루살렘까지 15km 정도입니다. 멀리는 한 20km 조금 안팎인데요. 이제 이었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가 누구인가,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캄캄하고 정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시대와 달리 그때는 속절없이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도 그럴 것이 집안 형편이 정말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행의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흙수저의 3박자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꼭 이런 사람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대목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확장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을 알잖아요. 그 집에 이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 하나가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아만 장군을 움직였는데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포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인데 계집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여자의 위상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자의 인권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 포로인데다가 종인데다가 계집종이란 말이에요. 정말 아닐 것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늙은 과부 안나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정말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unlikely people, 아닐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 속으로 뛰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중대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움직일 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정말 복이었구나, 나는 아니구나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움직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한 영혼을 만나시려고 한 영혼이 바로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영혼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왔고 바로 내 앞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렀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네가 끼어들 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끼어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주제에 지금 뭘 하느냐는 거예요. 너 가만히 그냥 찌그러져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ll the more 더욱더 큰 소리로 막 목소리를 높여서 목소리가 찢어지듯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이 약속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꾸짖지만 예수님은 그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시켜서 그를 부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이 만지시면 인생이 변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아빠가 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상처가 치유받고 죽었던 영혼이 기뻐서 살아나서 춤을 추게 됩니다. 저의 기도의 모티프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에 셀 수도 없이 제가 내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데 내가 뭘 걱정할 게 있어요? 내가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데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데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내 비록 마른 뼈와 같지만 나를 세우고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가 비록 신생교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의미는 바로 벼랑 끝에서도 잡아주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를 원수 삼아도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는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척연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때로는 슬퍼집니다. 존심도 상하고요. 그러나 주님이 터치를 해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자비와 그 긍휼이 우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내 죄와 허물과 약함을 다 아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덮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나의 억만 죄와 억만 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죄도 다 덮어주시고 내가 너무너무 약하지만 그 약함마저도 담당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내 인생의 허물을 뚫고 들어와서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목회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내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길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성도가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반백년을 살아보니까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많은데요. 사랑이 뭔가 정말 날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시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 나 오랜 동안 친구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자기의 육안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입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정말 예수 안에서 만나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는 분인데, 내가 철없을 때에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모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믿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 줄 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눈을 보면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세상의 눈으로 이 부족한 목사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저를 보시니까 제가 요즘에 좀 살판이 난 것 같아요. 좀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 터치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는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막 끝옷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동사가 너무너무 박진감이 넘쳐요.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나아오거늘. 방향이 분명합니다. 끝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그냥 용수철처럼 스프링이에요. 봄이라고요. 그 인생에 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의 초청하는 그 음성에 그 인생은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손발을 움직이게 합니다. 아니, 온몸을 움직이게 하고 모든 세포가 살아서 춤을 추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힌 자가 빛을 보고 몸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갇힐 수가 없어요. 빛을 본 사람은 어둠 속에 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인자한 음성을 듣는 자는 그분에게로 삶의 방향을 옮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겉옷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일교차가 큰 중동 지방에서는요, 밤이 되면 기온이 확 떨어지는데 이때의 겉옷은 이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겉옷이 가장 비쌉니다. 여러분, 이 거지에게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겉옷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거지 표를 내고 다니는 옷이에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돈 한 푼 던져주기도 하고, 이걸 보면서 맹인이 입은 이 옷을 보면서 야 조심해서 사람들이 그를 피해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보호 장비이기도 합니다. 제사 목록 1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바디메오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자기 몸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전폭적으로 예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를 때에 제자들은 가진 것을 버리고 거물을 버리고 즉시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전폭적으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인자에게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우리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도 내가 그들을 영광 중에서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너는 무엇을 주기를 내가 줄 수 있을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인자에게 묻습니다. 이 맹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는 것이 바디메오가 보게 된 것은 단순히 육안이 열린 것이 아니다. 베세다 맹인처럼 그냥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형체를 잘 모르고 그냥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봤던 그런 눈이 아니다. 완전히 영안이 열린 그런 눈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내 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23절입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는 The Letter to the Ephesians, Chapter 1, verses 15 through 23.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고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입니다.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냥 눈이 있지만 그 눈이 우리 진짜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눈은 뭐냐? 우리의 영혼의 눈이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만 그 눈이 열릴 수 있는데 그 눈이 열려야지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냥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히오스라고 합니다. 그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천국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화려한 그 영광, 그 희왕찬란한 그 영광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지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영안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집종이면 계집종의 능력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역사하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시지만 이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찾아오는 영광이라고,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아가페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로 날마다 가까이 하며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높이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이제 신생교회고 개척교회이긴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영광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자입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을 앞두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하면서 그 보혈이 흘러서 강수가 되어서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가 치유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그 크신 소망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이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게